이번에 강의할 부분은 앞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로 통하여 하나가 되려면 지통위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밝은 지혜로 모든 만물들을 통하여 하나로 볼 수 있는 달관의 안목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번에 말할 지통위일, 지혜로 통하여 하나가 된 자리를 보려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의 자리를 볼 수 있는 지혜라고 할 수 있을까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혜는 어디를 대상으로 했을 때 하나 자리를 볼 수 있을까? 이것이 이번 강의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가 되는 지혜의 자리, 그 자리는 도가 일어나기 이전의 근본 자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작용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것은 쉬운 표현을 하면 뭐라고 하느냐, 희로애락 미발처가 하나 자리이고 희로애락과 같은 현상의 감정이 일어나면 갖가지의 만법으로 발생하는 것처럼 사람의 지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의 근본자리, 그 근본자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걸 비유하기 위해서 거문고가 등장한 것입니다. 거문고가 하나의 음악을 울리기 전에는 수많은 음악을 울릴 수 있는 그 오묘함을 간직하고 있지만 하나의 음악을 울려버리면, 다시 말하면 요즘의 음악으로 말하면 하나의 피아노가 베토벤의 사악장을 울렸다면 나머지 음악은 모두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바로 사악장을 울리기 전에 피아노는 수많은 음악을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음악이 울리는 순간 더 다른 음악은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지혜도 하나의 자리와 바로 하나가 파괴되는 자리가 무엇인가를 이 장에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문에서 이러한 부분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고지는 기지 유소지의로다, 예적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시대를 초월해서 예적을 쓰고 있지만 이것은 오직 달관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적 사람이라고 해서 무지한 사람을 말하느냐, 예적에 달관한 사람은 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기지 유소지의로다, 그 사람의 지혜가 참 지극한 바가 있다. 오호지요, 어디에까지 이르렀는가? 유이 미시유물자 하니, 자, 미시유물, 애시당초 물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도 않은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가 있나니. 그러니까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뭔 말이냐, 애시당초 물건이 있기 이전의 상태,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만물 미생전 소식, 만물이 발생하기 이전의 소식을 그런 경지에 이르는 자가 있나니라는 말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애시당초 물건이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여 아는 자가 있나니. 그러면 만물이 미생전이면 어떤 소식이냐? 무국자리가 된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무의 자리, 이 정도 가면 지으지느라 지극하고도 극진한 자리라 불가히 가으며 더 이상 여기에 더할 수가 없다. 이게 최고의 지식의 자리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단계 내려오면 기찬한 이 유무리로되 그 다음 단계는 그렇다면 제2의 훌륭한 사람은 어떠냐? 물건이 있다라고 인식하지만 도가에서는 무국에서 태극을 나온다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유가에서는 태극과 무국이 하나라 보는 것이고, 그래서 유물이라는 것을 태극으로 보는 것입니다. 바깥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존재가 있다고. 그래서 여기에 물자는 유형의 물건이 아닌 것입니다. 형체가 있는 물건이 아니고 존재. 어떤 물에 존재라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이 미시유복냐며 봉함이 있지 애시당초 봉함이 있지 않다. 봉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봉은 경계, 이 경계선. 경계선이 없다라는 것은 음양의 경계가 없다. 그래 태극의 경지다. 그래서 아직은 음양의 경계가 없다. 이 경계계자가 봉자 뜻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유봉원이로되 이제 여인은 봉자가 음양의 경계니까 음양으로 나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자, 음양은 뭐냐? 이건 기다. 기라고 하는 음양의 경계가 있다라고는 하지만 시비라고 하는 것은 애시당초 없다. 이건 시비는 뭐냐? 어디서 나오느냐? 기가 아니라 사에서 나온 것이다. 이건 사물에서. 바로 기라는 것은 있지만 애시당초 시비라고 하는 인간사의 사물의 시비는 없었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으니 자, 인간의 일에 사물의 시비가 나타나는 것은 누구 말이 옳고 누구 말이 그렇다라는 이 시비, 다시 말하면 물론 이 수많은 사람들의 말들이 많다라는 것은 뭐냐? 도지 소위 휴야오, 도라고 하는 것이 벌써 이것은 손상되었다라는 것이다. 도는 어떤 자리냐? 혼연이기 때문에 시비가 없는 자리다. 시비가 없는 혼연이 손상된 것이다. 도지 소위 휴는 도라고 하는 혼연한 시비를 다 뭉뚱거리는 하나가 된 도를 손상시킨 자리는 뭐냐? 소위 도가 훼손된 것은 시비니까 인간의 시비,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인간의 시비가 그거에 다 사랑의 자가 사심, 개인의 사심에 의해서 시비가 나온 것이다. 그러하므로 도가 무너지면서 인간의 시비가 나왔다라는 것은 곧 인간의 마음에 사랑이 형성된 것이다. 이 말은 시비가 나온 것이다. 아니죠. 사심이 붙은 것이다. 그래서 사심이 지십이성이라 사심이라는 것은 시비라는 대목에 이르러서 완성된다. 자, 그렇다면 원래 무국에서 태극에서 음양으로, 음양이라고 하는 우주의 질서에서 인간으로 나오면 시비다. 인간의 시비가 나오면 이것은 도가 무너진 것이다. 이게. 그러니 과차유 성여 효제야 과연 자 이렇게 이루어진 게 있고 무너진 게 있다고 할 수 있을까? 그러면 과연 이루어지고 무너진 것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물론의 시비에서 생겨나고 물론의 시비가 죽어가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하는 성휴는 생로병사의 개념으로 이 물형의 입장에서 말한 것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소위 안다라고 하는 지식이 뭘 만들어내느냐? 시비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옳다라는 말이 이루어지고 옳다란 말이 사라지지만 그것이 조금 지내고 나면 어떨까? 그리고 당자 미시유물로 관지면 만약에 혹시 애시당초 물건이 있지 않는 이 무국의 자리에서, 이 말은 도의 근본 자리에서 시비를 살펴보면 어떨까? 시비가 아무리 많아도 명막, 지중해 명막이라는 말은 호년이란 말을 명막으로 쓴 것입니다. 명막한 가운데 도의 번호는 절로 있는 것이라고. 현상에 나와서 시비가 나오면서 시비가 발생하고 시비가 사라지고 하는 것, 이게 꼭 뭐가 같으냐? 소시지 고급야오, 이것은 검문고를 잘켰던 애적 소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검문고를 고자 두들긴 때다. 검문고를 두들겼다라는 말은 뭔 말이냐? 하나의 곡조를 완성했지만 동시에 어떻게 될까? 나머지 좋은 곡조들은 사라져버린 것하고 똑같은 것이다. 이게 현상이다.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소문의 검문고가 울려나오지 않고 소문의 검문고가 한 악장이 끝나는 것도 없다고 해버리면 이게 뭘까? 소시지 불고급이 아니라 이때는 검문고를 켜지 않는 시간이다. 그러면 검문고라고 하는 전체는 보이지 않는 속에 저장되어 있다. 바로 이것이 무엇과 같으냐? 시비를 한다라는 것은 검문고를 켠 것하고 같은 것이고, 시비가 없다라는 것은 도의 근본 자리에서 도의 전체가 발산되지 않을 때와 같다. 바로 이것이 하나의 검문고의 비유를 통해서, 검문고의 소리를 통해서 뭘 말하고 있느냐? 이 검문고 소리가 인간의 시비 소리들, 바로 시비가 사라진 자리, 그게 도의 근본 자리다라고 본 것입니다. 소문지금은, 소문의 검문고는 사광이면 부지기음하고, 사광이라고 하는 음악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면 그 음을 모를 것이요. 해자지 변은, 해자의 그 말잘한 변은 창자면 부지기지라, 장자가 아니면 그 말잘한 뜻을 알지를 못한다. 삼자가 각조기묘이, 세 사람이 각기 그 오묘한 경지에 가서 소문이는 검문고대로, 또 해자는 해자대로, 장자는 장자대로 다 그 오묘한 경지에 갔지만 현상 속에서 오묘한 것을 다 봤지만 정말 근본 자리는 뭐냐? 켜지 않으면서도, 검문고를 두들기지 않으면서도 소리가 없는 음악, 들리지 않는, 말이 없는 속에서 듣는 소리, 논변이 없는 데에서 일어나는 변, 무언지변, 말이 없는 논변, 이게 근본 자리인데 이 사람들이 다 이 자리를 모른다. 성현영의 소를 보면 성은 소시요 이름은 문인데 고 선금자라, 예적에 검문고를 잘 켠 사람이다. 자, 여기에 고금이라고 할 때, 검문고를 켰을 때 그 검문고에 상이라는 악장을 두들겼다면 그것은 궁상각취의 각은 사라진 것이다. 궁이라고 하는 음으로 검문고를 휘둘러서 쳤다면 그건 치라고 하는 음은 상실된 것이다. 하나를 가지면 하나를 잃게 된다. 이게 현상이다.
미약치이불고니 미약치이불과야 검은 거를 그만두고 두들기지 않음으로써 오음이 스스로 온전케 하는 것만 못하다. 손대지 않으면 그 소리가 다 담겨 있다. 이게 뭔 소리냐? 자, 여규 존정소위 궤도요. 인간이 감정, 희로애락을 보존하면, 여기엔 보존할 존자지만 이 말은 다른 뜻으로 하면 희로애락이라는 감정이 발산하면, 희로애락 이발이 되면 벌써 그것은 희로애락 미발의 근본자리인 도에서 어긋난 바가 된다. 그리고 지혜라는 것을 아르마리를 소위 시비분별하는 것들을 망각해버리면 상대적으로 어디로 가느냐? 진리의 자리에 부합된다. 이것을 여기서 말한 것이다. 차차로 이 부분으로부터 차지명이라는 이 구절까지는 뭘 말하고 있느냐? 정말 위대한 지혜는 한가로운 것이고 소인의 지혜는 간간이라고 한자가 아니라 작은 지혜는 까락까락 따지는 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시유물이라는 몇 구절은 대지를 말하고 소문 삼자자지는 소지를 말하고 있다. 자, 장자익에 보면 지금 이 일단은 고시자 천지지초로 설레라. 천지의 시초의 부분으로부터 말해온 것이다. 연이나 회차리자는 그러나 이 이치를 깨달은 자는 안전히 변시라. 눈앞에 보이는 것이 모두 다 이 진리세계다. 안전히 변시라. 이것은 뭔 말과 같냐면 눈에 보이는 것마다 만목, 청산이라 하듯이 모든 게 진리의 현상이다. 도라는 것이 어느 곳이든 있지 않은 바가 없는 적. 도가 있는 자리라면 모든 물건은 도 아닌 것이 없고 무비도적 바로 이 현상의 세계에 사물이 도 아닌 자리가 없으면 도에 무물하나니 진리의 밖에 물은 없다. 자, 고지인이 이것이 애적 사람이 소위 미시유물인 이것이 애시당초 물건을 두지 않는 무극의 경지라고 말하는 것이니 능 충물이 위도자이 아니라 이것이 사물이라고 하는 현상 속에 나아가서 바로 형이상의 진리의 세계로 만드는 사람이다. 이러면 현상 자체가 진리의 세계가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또 비유를 들면 차여 일념미기는 우리에게 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았다. 이 말은 앞서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희로애락 미발처, 희로애락이 발산하지 않으면 이건 어느 자리냐? 미발자리가. 이 미발자리가 쉽게 표현하면 부모님이 나를 낳기 전의 소식, 천지가 아직 낳기 전의 소식, 이게 바로 미시유물이다. 발생하지 않은 그것이 애시당초 물이 없는 무의 존재다. 그런데 차념이 객이면 이 생각이 한번 일어나 버리면 그때에 사물이 생겨난 것이다. 이때부터. 자, 그래서 인차념이 바로 이렇게 일어나는 이 생각으로 인해서 유물유하면 객관 세계도 있고 나라고 하는 주관, 이렇게 해서 주객이 만들어지면 이게 음양이다. 이게 곧 봉함이 있다는 음양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주관과 객관 세계의 대립관계로 인해서 대립이 있다 보니까 우리는 인간사에도 대립적 감정이 나온다. 좋은 것, 싫은 것,
반가운 것, 성낸 것이 있게 된다. 이렇게 희오, 호, 희로라고 하는 감정이 있으니까 여기에 따라서 시비가 일어난 것이다. 이게 바로 이것이 뭔 말이냐? 희로애락이 미발초로부터 시비까지 만들어진 과정이다. 이게 없는 데에서 시비가 일어나는 과정이 천지의 조화와 상통하고 있다. 미는 회사 1년 미기지시하고 사람들은 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은 때를 1년 미기처, 바꿔 말하면 무국의 자리. 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그때를 돌이켜 생각하지 못하고 단견 흉차 교요하나니 단지 우리의 가슴 흉금, 우리의 가슴이 악교풀처럼 칠해놓은 것처럼 이리저리 흔들림을 우리는 당하게 되나니 이것이 뭐냐? 변시 도유이 예성이요. 이것이 바로 도가 사라짐으로 해서 사심이라고 하는 사랑이 이루어져서 그런 것이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 가슴에 이러한 번거로운 고뇌가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그 차념이 일가야 바로 이 한 생각이 스쳐 지내가 가지고 한 생각이 지내가 버려 가지고 의연무사면 또 여전히 아무런 일이 없는 경지에 오면 변견득 하상유성유효리요. 자, 우리가 생각이 있다가 생각이 다시 없는 대로 와버리면 이 말은 뭔 말이 되냐면 자, 생각이 있는 데서 생각이 없는 자리로 오면 이 없는 자리에가 생이 있고 멸이 있을 수 있을까? 없는 자리에가 생멸이 있겠느냐? 이 말이 곧 어찌 일찍이 만들어진 것이 있고 사라진 것이 있겠느냐고. 바로 이렇게 우리가 한 생각을 다 잠재우고 아무런 무의 경지로 다시 가면 나온 것도 없고 사라진 것도 없게 된다. 양능여차체인이면 만약에 능히 이와 같이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가면 인식하고 체득해 나가면 이것이 절신수용이다. 이것이 우리 수행하는 데에 우리의 몸에 간절하게 공부를 수용한 공부가 바로 여기에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의 공부처라고 하는 거 여기에서는 지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안다라는 걸 통해서 인간의 감정을 말하게 되고 인간의 감정 속에는 희로애락,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성내고 좋아하는 것들 이런 감정이 붙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시비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물의 시비가 나오고 상호의 대립적 관계를 갖게 됐다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의 세계 속에서 떠난 자리고 이 말이 도에서 도를 상실한 것이고 이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도를 상실하면 상실한 그 자리에가 뭐가 붙어 있느냐? 도가 사라진 빈자리에는 반드시 사심과 사견이 채워진 것입니다.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애성입니다. 사랑이 이루어진 거라고. 이렇게 해서 도의 빈자리에가 사심이 채워지면 사심은 뭘 낳게 되느냐? 나에게 고뇌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므로 우리가 다시 마음을 비워서 없는 자리로 가면 그 생각이 언제 일어났던가, 그 생각이 언제 사라졌던가, 다시 도의 마음은 채워지게 되고 도의 마음이 채워지면 거기에서는 바로 진리가 충만하여 우리가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이처럼 장자는 우리의 이 알지자, 이 알지자라고 하는 거 이게 뭐냐? 생야유예이 우리의 목숨이라는 것은
인생 100년으로 사는 게 한정이 되어 있는데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이 뭘 만들어내느냐? 망상을 만들어내는데 지야무예라. 바로 이 망상을 만들어내는 이 잘못된 안다라는 지각, 이건 끝이 없는 거라고. 우리 인생은 100년이지만 망상은 천년만년을 망상하는 것이고 우주 끝까지 망상 세계로 번져가는 거라고. 지금 그러한 생각이 장자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자를 지극하게 가는 자리가 어디냐? 무극의 자리로 가셔야 망상은 사라지고 행복으로 오는 것이고,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잘못된 지각을 가지고 거기에 사심이 붙으면 사람은 끝없는 지야무예, 망상은 끝이 없는 인간의 삶을 지배하게 될 거라는 생각이 있던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강좌에서 다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